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예레미야 13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은 남유다가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영원히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한 남유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갈보리에 매달린 그 하나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자기가 노력해서 씻을 수 없고 구세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그 지도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날에 그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뺑뺑 돌리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고 채찍을 내리고 해가지고요. 돌아오게 하시죠. 그런데도 끝까지 이제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으로? 이 복음으로. 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너희가 복음을 바라봐라. 예수님의 피를 바라봐라. 근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떤지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끊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비참한 삶이 또 기다리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본인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 혼자만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지를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내가 왜 복음을 멀리하고 살았던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떤 믿음의 승리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이 왕이 된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나라의 건국을 보지를 못한 거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 왕 때 그 솔로몬,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 왜 애굽의 그 백성들이 또 섞여 들어와가지고 구원받은 또
잡족이 있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 또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는데, 그 불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동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커지고, 그래서 남유다 때 이제 솔로몬 때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다윗 때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적이 없다. 이 복음이 왕이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어요. 사방이 다 평안해요. 다윗이 그냥 다 해놨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다 눌러놓고 뭐 조공받게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40년을 평안을 했잖아, 그죠? 이 솔로몬 때 태평성대, 물질이 풍부하고 백향목이 그냥 뽕나무 같이 많고 금과 은이 그냥 은이 막 그냥 굴러돌아 다녔잖아, 그죠? 그리고 의자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싸움을 하는 방패를 금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방패를 가지고 싸움에 나가서 적군이 그에다가 기스를 내면은 그거 아까워서 아니 세상에 아니 아무리 금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방패를 금으로 만드냐고요. 그쵸? 금방패를 막 만들어가지고 금방패를, 아니 그러면은 그 금방패가 전쟁용이에요? 아니면 과시용이에요? 왜 사치품이요? 그죠? 아니 싸움이 되면은 금방패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거 뺏길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만큼 이제 금이 이제 흔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모르니까 전쟁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복음을 버리고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세력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요 평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패를 금으로 그냥 방패를 딱 들고 있으면은 그냥 버쩍버쩍 금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요, 태양신 세력들이 있잖아, 신하들 중에. 어떻게 하면 그냥 솔로몬을 타락을 시킬까? 그래서 왕이요, 애굽의 공주가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있다고 하는데 결혼을 하심이 어떻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방신을 용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의 공주 데려왔어요. 이제 바로 공주뿐만이 아니죠.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의 애굽파, 암몬파, 모압파 해가지고 블레셋파 해가지고요. 그쵸? 또 어딥니까? 레바논, 히위 족속, 레바논으로 알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부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들이 젊을 때는 쥐죽은 듯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점점 더 자기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애굽의 공주는 어떤 일을 합니까? 솔로몬에게 여보 애굽의 말이 너무, 애굽의 말은 최상품입니다. 말을 수입을 하시는 게 어떠온지요. 그 말이요 억대 단위예요, 돈이. 말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마병거, 그러니까 이제 말이 끄는 마차를 또 애굽에서 수입했다 그랬거든. 근데 그 가격이 엄청납니다. 네. 말 한 말, 병거 하나. 그러면은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그 수많은 말과 마병거, 네. 애굽에서 돈 주고 들여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애굽에서 말 들여오지 말라 그랬거든.
왜? 애굽에서 말을 들여오게 되면은요, 애굽의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짓밟게 된다고. 하나님 하지 말라 했거든. 근데 솔로몬이요, 그 부인의 말을 듣고, 네, 그렇게 무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부인이 얼마나 자기네 친정 나라를 위하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참모로 앉히고, 애굽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그 하녀로 그 뭡니까, 섬기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부가 애굽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 애굽은 더 심하다고.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말과 병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애굽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솔로몬이 죽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방신을 용인하느냐? 그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보, 앞마당에다가 내가 섬기는 신을 세우게 해주세요. 이러면은요, 솔로몬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냥 각 나라의 그 이방신이 엄청나게 그냥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2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통일왕국이었죠. 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잖아. 예. 그러면서 다윗 때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가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예. 선지자 사무엘 때, 그 사무엘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물리치고, 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무엘의 그 아들들, 아비엘, 이름이, 아들 둘, 예.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자기가 늙으면서 아들들 보고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하게끔, 그렇게 됐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 같질 않은 거예요. 사무엘 같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요참에 잘 됐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왕이 없냐? 왕을 하나님께 구하자. 왕을 세우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면은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데, 따로 왕을 세우라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 왕에게 복종하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왕을 구하는구나.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왕은 너희를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네 아들들 데려다가, 딸들 데려다가, 네, 딸들 데려다가 요리하는 사람으로 삼고, 아들들 데려다가 마음대로 부리고, 너희들 논밭전지 마음대로 취하고, 이렇게 된다. 응? 그랬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사울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은 뭐예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다 하나님을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 안 하면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제 이 사울은 복음을 핍박을 해.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핍박하게 돼요. 이 사울왕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기스의,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거든요.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이 사울이. 항상 사울은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쓰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이 사울이 범죄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제사까지. 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마음대로 한다고 자기가 막 드려. 하나님의 제사를. 사람들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요, 오늘날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갖다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서 주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짓종들의 모습이죠. 사울의 모습이. 오늘날 왜 여러분들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여전히 믿는데. 여러분들이 가짜교리를 믿어서 그래요. 가짜교리.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교리를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가짜 그 돈 가지고 저 슈퍼마켓 가가지고 찐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나요? 주인이 알면은 고발하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가짜 돈 사용하는 게. 그쵸? 그런데 버젓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곳에서 가짜 교리를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종인 양 대접을 받습니까?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 봉사하잖아요. 그 예배당을 향해서. 가짜 교리를 향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썩은 베띠가 그 말씀이요. 썩은 베띠가. 썩은 베띠. 남유다가 복음이 있는 나라로 복음을 존중하고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의인으로 태어나고 계속 복음이 이어가는 거 다윗 시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물론 이제 다윗이 또 복음이 아니라 잠깐 다윗은 잠깐 또 싸움에 계속 이기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합당치 못한 일을 또 했죠. 그 대가를 또 받잖아요. 그죠? 합당치 못한 그 일을 한 대가를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받아요. 자식들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네. 그러나 그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만을 바라본 사람이죠. 다윗이. 그 다윗 시대에 복음이 왕된 시대였는데 사울 시대 때는 그러니까 사울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 가진 다윗을 핍박하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막 제사를 지내. 제사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사무엘이 지내는 거거든.
사무엘이 와서 지낸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무엘이 막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까짜교리를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이 땅에 그 예배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예배당에, 종교 예배당, 구원받지 않은 종교 예배당 어때요? 뭘 가리켜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까짜교리예요. 근데 이 까짜교리는 세상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많이 몰려와요.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두 가지 다 하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 회개란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그 엄마가 그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계곡, 그 계곡물에서 수영하다가 이제 계곡물에서 이제 그렇게 깊은 줄 모르고 들어갔지. 그래갖고 이제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줘, 살려줘. 그때의 마음은 뭐예요? 나 물에서 계속 있겠답니까? 아니면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이 물 이제 절대 싫어. 나 나가야 되겠다. 그쵸? 그때 마음이 그렇죠?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물에서 건졌어요. 그걸 이제 물에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 그죠? 회개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면은 나는 영원한 불못이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요,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 영원한 불못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잘한 거는 없어가지고 불못에 당연히 가는데 저를 건져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수조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죄인인 사람들, 갈보리 산에서 흘린 갈보리에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 그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믿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을 때 이웃집에서 뭐 태어난 걸 가지고 이렇게 이웃집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달랑 주워와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키웠다. 그러면은 낳았다라는 표현을 안 하죠. 그죠? 어떤 양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낳았다 안 하잖아. 그죠? 낳았다라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배가 아파야지. 낳을 때, 아기 낳을 때. 그거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정말로 죄가 없어져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 성령이 딱 들어간 거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없잖아. 까짜교리. 여러분이 믿는 까짜교리 있잖아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는요, 그냥 말만, 그러니까 말의 장난이지. 말장난. 말장난. 말만이 아니라 말장난. 말장난이라고.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래, 홍해를 반은 하나님이 갈랐으니까 반은 너희들이 갈라. 이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홍해를 쫙 갈라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을 걸으면서 홍해를 지나갔죠. 반만 갈랐으니까 뭐 반은 너희들이 갈러? 그 말장난. 그쵸?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어디 존재해요, 여러분들? 저기 뭐 뒷산에 뭐 원죄 이렇게 있나요? 원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인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러분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바깥으로 허물이 나오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자, 그것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다. 그 죄로 인해서 바깥에 허물이 나온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 존재라고. 그 원죄만 씻었다. 그 원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원죄가 어디 있어? 여러분 뭐 그 저기 뒤에 뭐 뒤뜰 마당에 있나요? 원죄가? 아니면 과거죄만입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장난이잖아. 여러분 마음판에 죄가 있잖아. 그래서 맨날 입술로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씻겨졌다 그래? 뭐가? 말장난하는 거지. 죄는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단번에 영원히 죄 없는 의인데요, 성령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사울왕이 이 복음을 업신여겼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거짓교리 똑같이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뭐 언제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죠.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제사는 복음이거든. 복음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짜로 이야기하는 가짜교리.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그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싸웠잖아요. 왜?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블레셋 군병들에게 이제 죽임당하고
사울은 도망가다가 옆에 병사에게 나를 찔러라. 쟤네들이 와가지고 나를 모욕할까 하노라 그랬더니 병사가 싫어요. 그래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갖고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그때 이제 어디 있었어요?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말렉하고 막 싸우면서 이겼죠. 그래서 이제 잃었던 이제 빼앗겼던 여자들 다 이제 도로 찾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고 나머지 전체는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죠. 그러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그러면서 뭡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낮잠을 자고 있는데 사울의 신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죠. 네. 그래서 다윗이 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머리를 베었느냐. 그러면서 병사를 또 죽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됐죠. 그래서 유다에서 7년,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그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에서 7년이고요. 유다 왕으로서. 그리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33년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총 40년을 다스리다가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우상숭배를 용인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나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죠. 남유다가 이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가지고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나라가 이제 유다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르호보암은 엄마가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이 볼 때 어라? 암몬 사람이 왕비가 됐어? 왜 애굽의 여자를 왕비로 안 삼지? 그쵸? 애굽의 여자가 왕비가 되면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칠 리가 없지. 암몬 여자가 왕이 됐으니까 쳐들어온 거죠. 가뜩이나 이제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 인해서 물자가 풍부해지고 힘을 길렀죠. 그것이 이제 르호보암 왕 5년 때 얘기예요. 물론 이제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 한 3년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했어. 그러면서 이제 3년 후에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이 오는 거를 안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 왕서부터 하나님께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대강 구원하겠다. 구원을 하시는데 대강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대강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때 여호사밧이 또 복음을 바라보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주셔가지고요. 부귀와 영광이 극히 따랐거든. 여호사밧 때. 근데 이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북이스라엘에 이제 태양신 믿는 아합 집안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맞이한 거죠. 이것이 엄청난 유다를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유다의 태양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뭐. 물론 그전에도 태양신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 때도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 태양신 세력들이 이제 완전히
내놓고 그냥 활보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여호사밧 죽은 후에, 그러니까 그 씨앗은 이제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이제 심겨졌죠. 아달랴. 그래서 그렇게 태양신 믿는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거든.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요. 시동생들이 6명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6명, 그 6명을 싹 죽여요. 아달랴가 그러니까 여호람을 꼬드겨 갖고 여호람 손으로 이 태양신 오늘날의 카톨릭이거든요. 이 태양신 믿는 사람 그 태양신을 믿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 아달랴가 며느리로 온 남유다. 이 아달랴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해. 여호사밧이 그러한 일을 알았다면은 며느리 삼습니까? 그 결과를 안다면은 아들 6명을 싹 죽인 그 아달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잖아, 그죠?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은요 절대 사돈관계 안 맺지. 아니면 유다에는 뭐 여자가 그쵸?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인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 여인을 자식들을 짝지어 주면은 얼마나 복이 됩니까? 어? 근데 그 먼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태양신 믿는 여자 딸을 갖다가 부인으로 데려와요? 그래갖고 유다를 갖다가 태양신으로 그냥 짓밟히게 합니까? 그래서 여호람이 악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죠? 네가 여호람에게 보낸 편지. 네가 창자가 썩는 중병으로 죽는다. 그래서 여호람이요 왕이 된 지 8년 만에 창자가 썩어 나오는 중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람을 뭐 안타깝다 여기지를 않아. 잘 죽었어 아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은 또 싹 죽었어. 전쟁이 나가지고 뭐 다 잡아 끌려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하시아 하나 남았어. 아하시아 하나. 아라비아가 쳐들어오고 뭐 그래가지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라비아가 쳐들어오고 막 이러죠. 그래서 아라비아가 쳐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 왕자들을 다 잡아 끌고 가서 죽이는 거지. 근데 아하시아 하나 남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1년을 왕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 누굽니까? 에미가 아달랴지. 아하시아의 에미가. 그래서 엄마하고 똑같이 악했다 그랬어. 그 이 아하시아가 어디서 죽어요? 왕이 된 지 1년 만에 북이스라엘에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외삼촌 왕이 또 여호람이요. 아합의 아들. 예. 병문안 갔다가 하나님께서 군대장관 예후에게 북이스라엘 군대장관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가 소년에게 이제 기름병을 주면서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며 말하기를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 말씀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11개가 9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그때 이제 군대 장관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그렇게 예후에게 기름병을 머리에 붓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지체치 말고 도망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군대 장관 그 예후의 집에 가가지고 예후를 따로 불러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예. 그러면서 예후가 그 사실을 군대 장관 그 모여있는 자리에서 선포하니까 군대 장관들이 예후는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마차를 몰면서 이제 곧바로 가서 이제 여호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 여호람 옆에 아하시아가 있었죠. 외삼촌을 병문안 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도망가다가 죽어요.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 예후가 이세벨을 찾아가죠. 물론 이제 아합은 그 전에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아람과의 전투에서. 그러니까 아합이 전쟁터에서 그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요.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 미가야가 당신이 전쟁에 죽는다. 근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유 왕이요 싸움에서 이깁니다. 전쟁터에 나가세요. 이거 아합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여호사밧하고 같이 했거든. 사돈관계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미가야를 갖다가 저놈을 그냥 감옥에 쳐넣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러면서 전쟁터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좀 마음이 좀 찜찜해. 그래갖고 이제 아우 내가 이 전쟁터에서 죽는다고? 좀 기분이 나쁘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군사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아니 나는 왕이라는 걸 숨기고 그러니까 아합이 본인이 왕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군사들이 입는 옷을 갖다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호사밧에게는 사둔어른 왕복을 입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래요? 왕복을 입고 나가? 그래서 왕복을 입었어요. 이거 이제 아합이 이제 사둔어른 죽으세요. 나는 살 테니까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에서 나왔는데 전쟁터에서 또 이제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 하면은요. 아람의 그 장관이 또 아람 군사들에게 얘들아 요번에는 아합만 죽여. 아합만 죽여. 그래서 전쟁터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아합은 군사들 옷을 입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어. 전쟁터에서. 아니 누가 전쟁터에 왕복 입고 전쟁하는 사람 있어요? 왕복 입었다라는 얘기는 나를 그냥 죽여라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뭔 전쟁터에 왕복을 입고 나가.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을 눈에 딱 띄니까 저 왕이네. 그래갖고 이제 막 죽일라 그랬어.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군사들이 아합이 아니야? 우리는 아합만 죽이라 그랬는데? 저 여호사밧이네? 유다 왕이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가지고요. 그 손길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아합은 숨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병사가 우연히 활을 쐈는데요. 그 우연히 활을 쏜 화살이 아합의 그 갑옷을 찔렀어요. 이 솔기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아합이 이제 거기서 뭐 금방 죽지도 못해. 죽지도 않아. 요 이제 화살을 이렇게 이제 맞았기 때문에 막 아프면서 아람 군사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거를 막 이 화살을 맞은 그 아픔은 얼마나 엄청나. 그죠? 그런데도 또 막 막으면서 막 싸우면서 이러다가 오후에 저녁 나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자 도와주는 자 없이 혼자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영원한 불못에 간 거죠. 아합이.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그 아합의 그 병거, 아합의 피 묻은 병거와 그거를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씻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누굽니까? 아합을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죠.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또 악해요. 그래서 이제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 들어 죽게 됐어. 그래갖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이 바알세붑이 뭐냐 하면은 파리 모양의 형상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바알에다가 세붑이 붙잖아, 그죠? 태양신인데 일종의 바알세붑.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지라.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침상에서 올라가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으니까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예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고요. 그리고 이세벨 화장하고 있어요. 예후가 하는 일을 알잖아, 그죠? 화장하고 있어. 그러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세벨이 그래요, 예후에게. 무슨 얘기예요? 시므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맨 처음에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잖아?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나답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까짜귀리.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나답 때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해요. 바하사에 의해서. 그래서 바하사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라. 그리고 복음으로 나와라. 그러는데 바하사가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린다 그래가지고 바하사가 죽은 다음에 엘라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2년 만에 이제 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합니다. 그 집이. 그러면서 이제 시므리가 지금 나오는 시므리,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 이세벨이 예후에게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므리는 7일만 왕을 했어. 7일. 엘라를 죽이고. 왜냐하면은 시므리를 누가 쳐들어갔냐면은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 이 오므리가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시므리가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므리를 또 에워싼다고. 시므리가 있는 왕궁을. 그러니까 시므리가 나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래갖고 불을 피우고 자살을 합니다. 7일 동안 왕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예후한테 네가 지금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7일밖에 왕을 못해 너도. 아합 집안에 의해서 또 너는 죽어 이 얘기잖아, 그죠? 아주 끝까지 그래 이 이세벨. 끝까지 아주 그쵸? 그래서 이 예후가 이 여자를 뭐라 그러냐면은 저 여자 죽일 자 누구냐? 딱 쳐다보니까 넷이 두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이세벨에게 산책하실 시간입니다. 이랬던 그 두 넷이가 딱 예후에 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을 내려 던지는 거죠. 내려 던지는데 이세벨의 시체가 얼마나 하나님 세게 던졌는지 막 담에 튀고 이러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체가 밭에 떨어졌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다 먹었어. 아구작. 그래서 손바닥 조금하고 골 조금 남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지금 영원히 불못을 타고 있죠. 2800년 동안에.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의 부인인 아달랴의 이제 자식인 아하시아가 왕이 됐잖아, 그죠? 근데 아하시아가 죽었잖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아달랴가 유다의 왕의 씨를 진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돼. 7년째 이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때 이제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의 씨를 진멸할 때 여호사밧이 아니죠. 그렇죠. 그 대제사장이 여호사밧이었거든요. 그 여호사밧의 부인이 요아스가 애기거든요. 애기. 요아스를 데려다가 이제 여호람의 아들 요아스. 아니지. 여호람의 아들이 아니지. 그쵸? 그니까 이제 이 요아스를 몰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키우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래서 7년째 되는 해. 대제사장 여호야다, 유다 백성들, 대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같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3장을, 제가 잠깐요, 요아스가 요아스 열왕기하 11장이 나와요.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3절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요. 여호사밧이 아니라 대제사장 이름이 죄송합니다. 여호야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요.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14절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하매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16절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마을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당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당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19절에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20절에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여 썼더라. 21절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였더라. 예. 아하시아의 아들입니다. 네. 예. 말씀에 그죠? 11장 2절에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바알 선지자들 죽이고 그죠? 바알 제사장 죽이고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 유다가 태양신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신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막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태양신 믿는 오늘날의 카톨릭 정권 잡으면은요 지네 마음대로 해. 마귀 사탄의 그 명령을 따라가지고 사람들을 포악하게 다스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입만 벌면 거짓말이잖아. 그렇게 정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야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또 사용하셔가지고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네. 자 예레미야 13장 13절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2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뱃띠가 허리에 있을 때는요 허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4절에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5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의 물가에 감추니라. 띠를 갖다가 유브라데 물가에 감췄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빠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네. 그러면서 13절에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14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을 존중히 여기고 이 복음으로 나라가 나가면은 나라가 살지만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버려가지고 계속 죄인이라 그러고 계속 죄인이지 죄사함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면서 그것도 모르고 뭐 하나님을 잘 믿네 뭐 이게 썩은 뱃띠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썩은 뱃띠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영원한 불못이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리에 띠를 띤 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남유다의 멸망.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거야. 이 복음을 버리고 계속 가짜교리를 믿겠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신을 그쵸? 태양신. 더 험난하게 섬기잖아. 그죠? 그래갖고 태양신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태양신 믿는 것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은 태양신을 믿는 것 때문에.